심히 통곡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날새 고토코 여름하나니 라는 그런 고어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나무가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는 모진 비바람과 찬설이 싸늘한 눈 속에서 자란 나무라서 소리가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그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이겨내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모진 바람에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하면 강풍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빨도 뿌리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약한 사람들은 이빨에 뿌리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뿌리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공부도 뿌리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공부의 뿌리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뿌리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니다가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침 풍경입니다. TV에서 아침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건강특집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시아버지가 눈을 TV에 고정을 하고 아침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아버지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근심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러자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래도 지금 저 TV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 병에 내가 걸린 것 같구나. 저 병이 내 병 같구나. 수심에 찬 얼굴로 아버지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 두 사람에게 들립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여성 주부 섭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TV에서 건강특집으로 이야기한 주제는 여성들의 자궁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걸린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감이 없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체포 상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건들은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에서 베드로의 부인 장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했던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갔나 했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장담한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럽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이 어떤 통곡입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베드로는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렇게 통곡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갈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달기 울자 베드로는 자기에게 쏘은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베드로의 기질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영적 수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면 같이 갈 것이고 죽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갈 것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동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이 되고 번데기 앞에서 수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수준이 있는 체하고 지식이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야 자기를 본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소리를 쳤지만 다 그것이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웠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사람이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자신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아직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게 살고 법 없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봤더니 내가 이리 큰 죄인인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어둠 속에 감췄던 것들이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듯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오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베드로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베드로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알게 만들어 주었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믿음은 겸손을 통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뿌리가 약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그는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수제자라는 이 직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수제자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열심은 기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당연히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는 나는 다르다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달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수제자라는 이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렇지만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같이 기도 중보 기도하고 자기들도 기도하여서 이 고난을,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봅니다. 가니까 자고 있습니다. 가서 깨웁니다. 있어요.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래야 이겨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수제자의 직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자기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가 또 와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서 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게 어느 정도 가다가 처음에는 잘 가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감격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모든 게 멀어집니다. 행복도 멀어집니다. 축복도 멀어집니다. 은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계십니까? 멀찍이 계십니까?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멀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멀찍이 있습니까?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멀어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자신과 예수님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교회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 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근데 예배로 멀어지면 목사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길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목사를 만나면 재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가 싫어지면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는 전화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고 통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핸들을 잡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간격을 좁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면 꼭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잡아 흔드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고 이제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는데 또 옆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흔드는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다 교회 앞으로 이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주님과 거리를 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해할까,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 녹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렸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하고 여러분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공천이 되고 막 이럽니다. 이제 공천을 받고 여러분 공천 떨어지는, 현역이라도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향했듯이 70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눈길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치닫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하늘부터 멀리 떠났습니까? 더 이상 새롭게 돌아설 마음조차 식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정리되면 돌아서겠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생각에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이 단어는 주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꽂히자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곡이 필요합니다. 통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통곡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통곡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면 베드로가 되고 통곡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물이 마르면 영혼이 죽습니다. 범죄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와 통곡의 눈물은 우리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세 차례 부인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실수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연약한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 심히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의 이력서의 마지막 줄로 기록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내 자살을 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초대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실패가 베드로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불이 나서 교실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기둥이 몇 개가 불 거슬림에 이렇게 시커멓게 거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기둥인가 알아보았습니다. 해변가에서 거센 폭풍을 이기며 자란 나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센 폭풍을 이겨낸 그 나무가 여러분 강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거센 불길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르노와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도자기 공양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으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난에 대한 원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신경통으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붓을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관광객이 묻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자 르노와르는 그럽니다. 예술가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명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직공처럼 일할 때
위대한 예술이 탄생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르누아르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씩 도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불행을 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실패를 극복하고 불행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주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신금을 울렸던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주의 손을 붙잡고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께서 우리 모두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